그러므로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러므로 안심하라. 계시록 8장에는 일곱 인 환상 후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개의 나팔이 울렸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그런 나팔, 우리 지금 일곱 나팔 전에는 일곱 인이 있었죠. 일곱 인이 있었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럼 과연 연관성이 있겠는가? 이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게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그것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두 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좋은 소, 튼실한 소가 7마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소가 7마리가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깬 겁니다. 아, 이거 무슨 꿈이지? 무슨 꿈이지? 그 다음에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것이 앞에 나온 거 다 잡아먹었다. 그 얘기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난 후에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몰랐는데 이거 이제 꿈을 해석을 해라 해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이 두 개의 꿈을 가리켜서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두 번에 걸쳐서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나타났던 꿈과 이삭이 나타났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장면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나라, 실상 하나라. 그래서 이 1번 꿈과 2번 꿈이 서로 같았는데 왜 그럼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보이셨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곱인, 나팔, 대접의 순서대로 나오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장면이 나왔고 다른 모습일지라도 달라도 이 결국엔 같은 것이라. 같은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확실하게 이루실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일곱 나팔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불리는가? 이 성경상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나팔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그 경고의 수단으로서의 나팔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나팔 소리 어디서 들어볼 기회가 없지만 그 당시 나팔이 불렀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군대에서의 신호예요. 군대 신호.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각 지파의 군사를 보내면서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보내면서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칼과 총을 들려준 게 아니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여서 전쟁에 보냈다. 그래서 비상 신호를 내기도 하고 혹은 퇴각 신호를 내기도 하고 혹은 공격하라고 하는 그 전진에 대한 신호를 내기도 하고 이 나팔의 의미는 이 임박한 진노 혹은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나팔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즉 출애굽 신의 산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 이걸 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타나심.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나팔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로, 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신호로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서의 그러한 나팔인 겁니다. 또 분명 신약에 봐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성경 문자적 그대로 믿으면 그러한 나팔 소리가 살아있을 때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은 그러다 치고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자, 일단은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천사, 두 번째 나팔은 8절인데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이번에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10절을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해와 이 달이 침을 받아가지고 캄캄해졌다, 그 얘기죠. 다섯째 천사, 9장이 나오는데요. 다섯째 천사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이 나팔 재앙의 관계 등을 보는 순간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를 건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계속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나팔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피 섞인 우박이. 첫 번째 나팔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 그럼 이미지적으로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박이니까 이게 녹으면 이 강으로 흘러가겠죠. 피 섞인 우박이다. 이것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은 출애굽기죠.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앞에서 그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나팔 재앙과 출애굽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강이 피가 되었다는 게 저게 과연 말이 되느냐 라 그러는데, 이게 그 2012년 2월 16일에 레바논 베이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장면을 보면 강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관찰된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변하고 피로 변하고. 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나일강을 피로 변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피 섞인 우박이 내린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죠. 애굽과 그 바로 애굽을 지금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피 섞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출애굽 사건의 피 재앙과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불이 쏟아져서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이 타고 이러한 모든 재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에 관계돼서는 하나의 크게 흐르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요. 결국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죠. 이집트. 그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을 건져낼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하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과 같이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로마의 황제를 참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받았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 당시 계시록을 받고 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두려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권세 잡은 자의 최종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재방송 같은 거 보면 걱정하는 게 없죠. 축구에서 이긴 거 재방송 보면 뭐 즐겁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다 보여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을 받았던 당시 이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난과 고통과 큰 위협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단지 우리 제일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도 위협을 당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정치적 혹은 여러 가지 사상적 혹은 실질적으로 뭐 인구 감소에 관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될 수 있고 그건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을 믿고 뭐하라? 안심하라. 오늘 7절에 봐도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재앙이 쏟아진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고 다 타버렸네? 그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타서 사인 거니까 나머지가 일단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현재 큰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3분의 1을 하나님이 치시지만 남은 걸 주 남은 거.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해석하시면서 이 재앙이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고 각종 푸른 풀, 땅 3분의 1, 수목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인데 거기에 재앙이 쏟아진 것은 마치 이와 같다. 놀라셨죠? 마치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들이 요즘은 막 애들 못 때리니까 교탁 막 교탁 탁 조용하라고 교탁을 치는 순간 그 주목하고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록 자연계일지라도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혹은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너네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느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과 심판의 역사 이루시는데 하나님 주목하라. 이것이 이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항상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 앞에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렸는데 두 번째 나팔은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는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 이 두 번째 나팔은 이 불붙는 큰 산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물론 실제로 산불입니다. 산불. 불에서 이렇게 불이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은 과연 구약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먼저 24절에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 잡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에게 행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같은 맥락이죠.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앞에 24절에서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이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결국 계시록 8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 51장 사건을 놓고 불붙는 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올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레미야에서는 불탄 산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였었고 또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것이 예표하는 바 이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한 힘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못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맷돌 같은 돌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그런 예표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나 혹은 계시록 자체를 통해 보아도 이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그러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그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여기 큰 성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위에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거의 인공 산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 지금은 바빌로니아 가면 이란 지역이죠.
가면 저런 형태의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지구라트. 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지구라트가 무엇 하는 데였는가? 당연히 우상 섬기던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저 지구라트 내에서 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거죠. 어디 제사하고 불태워서 제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마치 저 제단이 불붙는 산과 같아가지고 우상에게 번제하고 제사 드리던 그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 이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나팔에서 출애굽 사건과 나팔 재앙 연결시켰던 것 같이 나팔 재앙과 바벨론을 연결시켜서 출바벨론이라 출바벨론기 이런 건 없지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것도 이것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종으로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건져내신 겁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약 430년간 있었고 바벨론에서는 70년 있었죠. 횟수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바벨론에서도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러면 그 당시 우리도 왜 독립하려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힘센 나라, 그 당시 일본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 압제를 당했죠. 독립한다고 운동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잡혀가고 죽고 그랬습니까? 그거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끌어내겠다. 70년이 차면 끌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도식을 알 수 있는가? 당시 바벨론의 종으로 있던 바벨론에 압제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주시고 다시금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불붙는 산을 던진다 그랬으니까 이 바벨론을 던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당시 계시록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현재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7교회를 살피면서 그 여러 가지 순교 자리를 지켰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라? 지켜주실 것이라.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너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애굽에서도 출애굽의 능력을 보이셨고 바벨론에서도 출바벨론을 시키셨고 이제 로마의 너희 압제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출로마를 해서 구원하실 것이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대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큰 위기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을 쓰셨지만 그 심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그런 큰 권력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무너뜨리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불에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내 개인의 삶에 적용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하나 믿으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건 이제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도 연결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난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